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중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온전히 반응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개척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모습 닮으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지으셨죠? 그렇죠? 네, 진짜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엄마 아빠가 지은 게 아니라. 지으는 거는 여러분 밥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안에 우리를 지으신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시선 또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지음받았지, 하나님처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마음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살아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지 마냥, 날마다 없는 사람 마냥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이미 다 줬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냐, 준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야, 내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내 건데 너는 지금 왜 나한테 따지니? 누가 했던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쎄 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놈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 됩니까? 그렇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얘야, 이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너는? 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의미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말,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 그냥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그냥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문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에는, 문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는, 그 문장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신을 내가 섬기는 종교적인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본질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요즘 기도회 가운데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는 여행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 나의 존재가 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바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 앞은, 내가 머문 그 자리는 어디가 된다고요? 천국문이 되고 내 앞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나를 찾아서 잘 여행을 마칠 때 내가 머문 그곳은 천국이 되고 천국문이 되고 하나님 앞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찾아서 여행하고 계십니까? 나를 잘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찾으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의미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달라져요. 교회를 청소할 때, 바닥을 쓸 때, 교회를 정리정돈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고 바닥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내가 화장실을 청소할 때 그냥 내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늘 생각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청소의 의미를 가지고 청소한다면은 입에서 투덜투덜 내겠지요. 또 더럽게 싸댔네. 휴지를 왜 잔뜩 그냥 끌어가지고서 쓰지도 않은 거 왜 다 버려가지고 휴지 아깝게, 이게 뭔 지리알이야. 지네 집에 이렇게 하겠어? 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주저리 오줌을 한 대에 다 깔려가지고 냄새 나게 틀어줄 건데 지네 집에서 싸서 막 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의 의미를 두고 있고 내가 늘 갖고 있던 의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갖고 그것을 청소할 때, 야, 나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그런들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 장소를 청소할 수 있는 참 감사하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포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걸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아닌지 아십니까? 왜 아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확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하게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의미를 갖고 다른 의미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무턱대고 그냥 다 갖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그것이 잘못된 의미를 부여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삶들을,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 비유를 말씀하셨지 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 그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무조건 비유를 먼저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비유를 접목시키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록된 말씀, 텍스트를 그대로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비유를 찾고 성경을 볼 때마다 뭘 꽈고 막 그냥 끄집어내고 막 그냥 막 여기다가 뭐 포장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시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냥 내 생각도 집어넣지 말고 내 경험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야. 이거는 가고 이거는 나야. 이렇게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여기서 뭘 끄집어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쓰기 시작하고 교주가 되기 시작하고 내 믿음 갖기 시작하고 내 신앙 갖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음이에요. 다음. 그 다음 말씀들은 믿어지고 난 다음에 할 것이 그거예요. 말씀도 안 믿어지는데 처음부터 비유를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난 다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금방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을 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항상 로고스의 말씀부터입니다. 신학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신앙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면은 다르지 못합니다. 신학에서 시작돼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레마의 말씀까지 이어져야 되지, 레마의 말씀에서 로고스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내가 복음서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말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순서가 맞아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기 시작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기 시작하고 그거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본질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가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흔드심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은 있으니까 저희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흔드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흔드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지금도 드러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말고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말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내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말고요, 기적이 하나님 말고, 치유의 하나님 말고, 축복의 하나님 말고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하고 만들어진 성도와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대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 자체로 드러내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장되고 내가 만든 내 모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든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워서 만들어진 자녀. 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 내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엄마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아빠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되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노릇하고 계시죠? 가정에 가장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요, 자식 노릇하고 살고 있지.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엄마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마의 모습일까?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빠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마 아빠의 모습이고, 내가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아,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엄마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가장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맞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 가장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 형상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형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 예배로 온전히 드러나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알곡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축정이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었습니다. 축정이는 처음부터 축정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요. 여러분 고추 심어보셔서 아시지요? 그죠? 고추나무 병 걸려가지고서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숨 따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병 걸리면 죽어요. 아무리 숨 따주고 아무리 농약 쳐도 어차피 죽을 건 죽습니다. 뭐예요? 축정은 처음부터 축정이었어요. 알곡이 축정에서 알곡으로 바뀐 게 아니라고요. 알곡은 원래부터 알곡이었어요. 축정이는 원래부터
축정이었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원래부터 소금이었어요. 섞여서 소금이 점점점 되어진 게 아니라, 뭐가 섞여져서 물이었다가 소금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금이었다. 존재할 때부터 소금으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재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빛은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짠맛을 잃지 않도록, 섞이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흔드심의 은혜예요. 흔드심의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흔드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흔드신다고요. 나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세상을 흔들어대고, 나라 민족을 흔들어대기 시작하신다고요. 왜요? 왜 흔드신다고요? 알곡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얘기하면은, 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죄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안 흔드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과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죄, 잘못, 옳지 않은 거에 맞춰져 있다는. 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 때론 그것 때문에 흔드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드셔도 하나님은 그걸 흔들어서 죄가 막 드러내서 봐라, 너 죄인이야, 비쳤지, 비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키에다가 곡식 넣고서 추수해서 흔드시죠? 그거는 왜 까부르십니까? 쭉정이 구별하려고? 쭉정이 구별하려고 키를 흔들고 계십니까? 알곡을 더 알곡으로 나타내고 모으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한마디로 창피주고 쭈글탱이 만들어서 손에다 넣고서 봐! 꼼짝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만드는 내 사람인데? 너 소금이잖아. 너 알곡이잖아. 왜 자꾸 쭉정이로 타냐 너? 넌 알곡이야 원래. 너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의 걸작품이야. 너.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님의 흔드심의 진정한 마음은 죄와 잘못됨과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알곡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가라지들 가운데서 가려져 있던 쭉정이들과 뒤범벅되어 자신이 알곡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소금인지도 모르고, 빛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지도 모르고 살던, 마치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르고 오리들과 살다 보니까 오리처럼 살던 그 오리에게 너 백조야, 너 오리 아니고 너 백조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멋진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멋진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아멘. 즉 나를 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셔서? 흔드셔서 나를 나답게 찾아주고 계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은 찾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나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원래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야지가 아니라고요. 너는 원래 백조였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는 원래 알곡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너는 원래 내 자녀였어.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걸작품이야. 아멘.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내 걸작품이 바로 너야. 아멘.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답게 찾아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론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원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추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을 따라가고 가치관을 갖고 목적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하며 추구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들이 목적 삼은 대로 그대로 목적 삼고 살아가는, 또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며 그 옷을 입고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김정은 앞에 절하고 김정은 사진 앞에 울며 김정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그들의 삶이 정확히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뒤덮고 있던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먼지들, 세상의 많은 오염 요소들을 흔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흔드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고 살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는 거 속고 잘못 노릇하고 사신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아빠, 사라 같은 엄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가장의 모습이 되고 싶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가장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누가 만들어낸 건지 아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삶이었어요. 근데 원수들이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누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높임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심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고 삶을,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많은 노벨상을 홀로 독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본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 갖고 말씀대로 삶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아빠 노릇하고 말씀대로 엄마 노릇하고 말씀대로 가장 노릇하고 말씀대로 자녀 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만을 추구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명이 깁니다. 건강해요. 엄청 건강하고 수명도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그들이 적어도 3년 동안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준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력 결혼했으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갖고서 너희들이 잘 팔 때까지 살아. 근데 조건과 대가를 준다고요? 안 둬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존경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과 그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아멘.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해달라고? 흔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더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다워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더 내가 나다워지게 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알곡이 알곡을 더 드러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신덕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 알고 계시지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갖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유대인들 중에 심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진 보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화들을 캐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비본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목적이 인간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캐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심겨진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 즉 바깥가운데 있는 보화를 캐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밭이 아니라 보화입니다. 하나님은 밭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일까요? 그들이 찬양했던 것이 그 말씀의 주제일까요?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저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게 맞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간수예요. 죄인들이 가득한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거기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보화를 보화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였다고요? 간수였어요. 간수는 옥에 있던 보화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캐낸 거예요. 간수가 구원받았지요. 가족이 구원받았지요. 온 형제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관심은 밭에 있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어디로 오신다고 했는지. 교회로 오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요? 교회 안에서 진짜 남은 자들을 예수님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계시록의 7년 환란, 이게 연결되어진 이야기이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밭에 있지 않아요. 비본질로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핍박받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보화답게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보화가 드러날 때는 살짝 보여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거든요. 비가 오니까 나도 이렇게 풀매다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해. 저게 뭐지? 쇳덩어리인가? 숟가락인가? 밥그릇인가? 그런가 보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뭐가 쑥 올라와 있어. 보니까 거의 밥그릇도 아니고 숟가락도 아닌데 저게 어디야? 비가 오니까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요. 완전히 드러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보화였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밭
제 감추인 부하를 캐내서 짓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산다고요. 그게 뭐예요? 캐서 어디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잘 닦아서 그 부하가 더 부하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멋진 진열장에다가 그 부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멋지다. 야, 저거 되게 비싸겠구나. 야, 끝내주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사야서 2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방에서 그것을 보고 오라, 저기가 여호와의 전이구나. 우리가 저리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10년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요. 이게 마지막 때 부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렇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흔드심의 가정.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드시면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부딪혀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엄마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마의 모습이 부딪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기준과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과 기준이 부딪혀요. 이게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초대교회에는 가장 먼저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계획들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부딪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힘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발전시켜서 나타나는 열매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부딪힘이 필요해요.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요.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흔들리는 것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아름다운 보화가 있구나. 이렇게 더 드러나줘야지. 여기로 가야 합니다.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저에게 또 언제 또 한 만남을 했다. 그거는 지극히 세상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신동숙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TV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CTS 내려는데 뭐 설교 듣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정화시켜서 예를 든 거,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시시해서 듣지를 못하겠어요. 뻔한 얘기, 뻔한 옛날에 했던 그 얘기 또 얘기, 뻔한 얘기,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얘기. 근데 권사님, 근데 목사님, 지금은 그런 말씀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아닌데 여전히 들기만 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목사님 똑같은 얘기. 복 받아라, 순종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도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다른 설교를 들으면은 시시하고 차라리 나는 자연이나 풀어보면 돼요. 나는 자연이나 풀어보면 제가 잘하셨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CTS나 기독교 방송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그거를 들었을 때 권사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들려지고 거기에 내가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이끌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끌심 앞에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채워져 가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무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아가워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흔드심의 은혜 앞에 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구하고 내가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 생활의 틀, 방법과 습관들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벗겨져야 합니다. 잘 다져지고 준비된 밭을 뒤집는 시간, 내가 원하는 성도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교우들의 모습, 내 모습, 이것들이 다 벗겨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도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척은 세상 기준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개척은 많은 일들 중에서 그들 안에만 숨겨진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개척이 아니에요. 고생하라고 시키는 게 개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겨놓으신 아름다운 보화들이 있어요. 그 보화들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흔드심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겨놓으신 보화들을 더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 성도들에게 심겨놓으신 보화들이 더 드러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 흔드심도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서 보화들이 더 보화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